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이 새벽 예배는 재점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신앙을 재점검시키셨고 또 성도님들의 삶을 재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공궁에 처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겜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디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경에 빠진 야곱을 찾아오셔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디나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말하되 등의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이삭과 리브가의 품을 떠나 홀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반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현현하셔서 그의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그 장소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베델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절망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머물면서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바로 전 34장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닙니다. 34장의 끝을 보면 야곱은 아들들을 원망했고 또 야곱은 절망하며 34장이 마무리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이미 야곱은 수차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결단하기도 했고 또 삼촌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또 삼촌의 품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가 부자가 되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새로운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로 부르심으로 신앙을 재점검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 굴곡이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 모습이 떠오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잠 못 들 때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이 어려워서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또 삶에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듯이 우리에게도 다시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마주했던 그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거룩한 그곳,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관되었을 때 바로 만났던 그곳, 성도님들의 베델로 나오게끔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델에 제대로 머물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와 순종을
회복하도록 베델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재점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은 식솔들에게 3가지 명령을 합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날 때 라헬이 삼촌 라반의 드라빔을 가져왔는데 라반이 이것을 내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1장 30절과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34절입니다. 라헬이 그 드라민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반은 드라빔을 야곱이 도둑질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고대에는 이 드라빔이 가신으로서 이 집안의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고 또 부친의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 야곱을 쫓아온 라반의 모습에서 재물을 탐하는 집착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또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왜 훔쳤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것이 득이 될 것이라고 라헬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훔친 것도 잘못이지만 우상 드라빔에 기대를 건 것도 명백한 죄입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격이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4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 가리키는 허탄한 것은 우상과 연관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또 둘째는 스스로 정결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도 또 외적으로도 정결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상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그 우상들을 다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는 의복을 바꾸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야곱의 식솔들은 모든 이방 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귀곰석을 야곱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는 그 당시 귀고리가 우상 숭배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요구한 것과 유사합니다. 야곱은 식솔들과 자신에게 있어서 우상을 제거하며 자신을 재점검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우상들을 보면 경제적 풍요, 다산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했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상을 훨씬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까? 야곱은 베델레 올라가기 전에 삶에서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며 삶을 재점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며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삶을 재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로 바꾸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32장 28절에서 이미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것을 재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와 이겼음이니라. 이름의 재확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갱신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심으로써 야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라는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땅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이 축복의 계보를 이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으며 또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의 열정은 식어서 세상 유혹 속에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표교회는 슈퍼선데이 또 그리고 온세대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등 이런 노력 속에서 코로나로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베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손길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장소 베델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주님의 손길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베델로 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재점검하고 베델로 올라가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